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제 49장 초막절에서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씩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3번씩이 언제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께서 구름 기둥에 쌓여 이 모임에 관한 지시를 주셨다. 유대인의 유수 기간에는 이 기념일들이 준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자 그 절기들은 또다시 준수되기 시작하였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모임이었다. 이때에 백성들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회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였다. 온 땅은 그분의 지도 아래 있어서 그분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밤낮으로 그의 돌보심은 계속되었다. 햇빛과 비는 땅으로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팔레스틴의 골짜기와 평원에서는 수확물이 거두어졌다. 명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팔레스틴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저희 가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멀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백성들은 기쁨의 기념품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빈부, 노유 모두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축복하사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신 분에게 감사의 헌물을 가져왔다.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명절 동안 오두막이나 또는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에 기거하였다. 이 초막들은 길거리나 성전 마당이나 지붕 위에 세워졌다. 성지 순례로 갔었는데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그 주변 국가들은 그 집집마다 꼭 집을 뒷담한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저는 생각하기로 이제 이 초막절 행사 때 거기에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얼기설기 갖고서 초막절 행사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 사람들이 가이드한테 물었는데 정확하게 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두 집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들이 이렇게 지붕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붕 해놨는데 한쪽 부분에 지붕을 해놓지 않고 뒷담한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 절기에 조금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대속죄일이 언제죠? 7월 10일이었죠. 이 절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 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리고 이 대속 장막절 행사는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일에 나팔절, 대속절이 있다는 나팔절을 행사를 했고 7월 10일에 대속절 행사했고 그다음에 대속절 행사가 지난 후 15일에 이 장막절, 초막절 행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일 길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한편 호산나의 함성이 뒤섞인 모든 종류의 음악의 합창이 동반되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몇 번씩 찬양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도는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나오고 찬양은 하루에 7번씩 그러니까 수시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속에 찬양은 뭐가 섞인 기도예요? 기도. 예, 음주가 섞인 기도로서 예, 맞아요. 기도.
그러니까 음율이 섞인 기도로서 하루에 7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누구를 물리쳐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의 기쁨의 중심이었다. 이곳에서는 성대한 희생 의식이 있었다. 레위인의 합창대는 이곳 성스러운 건물의 흰 대리석 계단 한쪽에 나란히 서서 찬송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많은 예배자들은 종려와 화석류의 가지를 흔들면서 곡주를 높여 합창하였으며 다시 아름다운 음악은 멀고 가까이에서 들리는 음성과 합하여 사방으로 둘린 골짜기들을 찬송으로 가득 채웠다.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음악, 종려나무 가지의 물결, 기뻐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그러나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킨 예식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첫날 동이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그때 제사장은 기드론에 흐르는 물에서 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나팔을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발맞춰 조심스럽게 천천히 넓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노래를 읊조린다.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오 예루살렘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네요.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를 근심스럽게 주목하였다. 여기 요셉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님들 얘기하는 거죠.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거족적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사람들과 이제 지도자들과 협력하여서 누구를 죽이기로 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수를 죽이자 해갖고서 함께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거족적 많이 모이는 이런 큰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시려고 그는 갈릴리에서만 이 일을 하셨다. 예수께서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섞이시며 랍비의 유전을 무시하시고 안식일에 관한 유전적 요구를 기탄 없이 제쳐놓으시는 것 등의 모든 사실은 그를 종교 당국자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 한 듯 했으며 그것은 많은 의문을 일으켰다. 예수의 형제들은 그가 나라의 대인들과 학자들과 불화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결백한 생애를 목격해 왔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분임을 바리새인들로 깨닫게 해줄 그의 권능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만족감을 가지고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그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누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걸 볼 수 있죠. 그들은 이 일이 아주 걱정스러워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가도록 재촉하였다. 가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이 일을 구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였다. 만일이란 말이 의심과 불신을 표시하였다. 만일 이 일을 구하려거든, 만일 당신이 왕이거든, 메시아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의심과 불신을 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안다면 왜 그처럼 그는 이상하게 사양하고 활동하지 않는가? 만약 그가 참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가졌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예수의 형제들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였다. 이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현세의 보좌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의 감정은 상했다. 그들은 그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를 버릴 때에 크게 실망하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은 권위 있는 어조로 그가 가야 될 행로를 지시하였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아를 이기는 그의 제자로 분류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분류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을 그들에게 되돌리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감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사랑한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킬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곳은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었다.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안일함을 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할까요? 초막절은 거의 마지막 절기죠.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었고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추수에 대한 감사. 우리가
추석에 뭐 이제 유교 전통에서는 조상들에게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건데 추수감사잖아 일종의.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도 추수에 대한 감사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좀 오해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하신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은 7년 뭐 환란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년 후, 3년 전 환란, 3년 후 환란. 뭐 그래서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래요? 휴거시킨다 그랬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큰 환란에 그리스도인은 환란에 동참하지 않도록 휴거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난이 없을 것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 제자들과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고 큰 복과 어떤 그런 잘되는 형통함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송 집사님, 네, 예,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안타깝고 속을 볶겠지요, 뭐. 예, 우리도 참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나 그렇게 믿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아까 저기 뭐 휴거 3년 전 3년 후 뭐 이렇게 얘기해서 3년 3년 반 전에 휴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3년 반에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영혼 불멸에 대한 그러니까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또 안식일 문제도 이렇게 일요일로 바꿔지고 이런 것들이 진리가 가려진 거죠.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교인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도 나의 어떤 바라는 마음 때문에 버리기 싫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죄를 좀 고집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예,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계획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욕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너무 기대했습니다. 세상적인 왕.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셨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그걸 계속 그 이사야 53장은 눈을 가리고 보질 않고 계속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잖아요.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펼침으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오해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영혼 불면 사상이잖아요. 죽자마자 악인들은 어디 간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 극악무도한 그런 사랑이 없는 분으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 장로님? 윤 장로님? 윤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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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네. 초막절에 그 종려나무나 뭐 화석류 나무 가지를 쓴다 그랬는데요. 예. 화석류 나무는 어떻게 보면 향이 있는 나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향을 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나 뭐 제자들은 외적인 밖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외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향을 이제 은은하게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같이 생활하고 따라다녀 봤어도 그걸 믿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했죠. 네. 근데 네. 그들도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도 성경이 있긴 있었죠. 근데 각 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회당과 이런 랍비들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있어서 더 많이 깨닫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그 옛날 어땠는지 그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깨닫지 않고 자꾸 자신의 어떤 생각을 더 주장하는, 요즘 참 이 인터넷을 보면은 너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그 갑론을박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항해서 막,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올바른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안식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을 고치고 막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거 갖고서 막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성령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조용히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신다 라는 말씀이 크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못된 신앙이, 변질된 신앙이, 우리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한테도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한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한테 배우려고 하는데 자꾸 신학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오류에 빠지고 세상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조금 마음에 와닿고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하면은 거부하고 아예 뭐 이 정도만 해도 돼. 당신이 너무 까다로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확증하라고 주 안에 있는 게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뭐 패자부활전이 있는 것처럼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도 뭐 다시 기회가 있는 것처럼 또 천주교에서는 연옥서를 가르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사실 실제 생활에서 자기가 조금만 이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 기초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주님도 나를 아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제사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뼈대, 주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지식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고 또 환해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부터도 뭐 괴롭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초막절에 올라가기 전에 그 형제들도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 증거하셨지만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잘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가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밝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또 먼저 깨우쳐 주셨사오니 깨우침 받은 저희가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